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계수할 때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죠. BC를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주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이해를 할 때에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인 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맨 먼저 시작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창조돼요. 그들이 후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출발을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는 일에 이제 막 출발한 거예요. 출발. 이제 막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전부 오지를 아직 않았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으면은 어른에게 있는 것 다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도 다 있는데, 이제 이 아이는 점점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 갖출 것은 다 갖췄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에덴이라는 동산의 영역이 있죠? 있을 것은 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된 아담과 하와가 있고, 영토인 에덴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막 시작한 나라여서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부요한 동행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시작은 됐을지라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부요한 일들, 이 에덴은 여러분 땅에 속해 있는 에덴이에요. 이런 땅에 속해 있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물론 아담이 넘어졌기 때문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 속한 에덴의 나라를 하늘에 속한 나라로 완성하셔요. 여러분, 이 시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의 생각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개념을 내 개인의 영혼에다가 적용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속에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축소해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적으로 구원을 하셔요. 그 전체적으로 구원을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호수아가 거기에 개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어요. 교회적으로.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우리 개인이 속해 있을 뿐이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 그러므로 교회가 먼저예요. 이걸 많은 성도들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틀, 하나님께서 해가시려고 하는 일이 개인이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을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엄청 넓어지고 깊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갑니다. 성경 속에는 개인주의가 없다. 이 말을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이. 성경 속에는 개인주의가 없어요. 이 말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입으로 설명을 아직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어진 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설명하지 못할 것들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 밥맛을 설명할 수 있나요? 점심 때 밥 먹었잖아요. 밥맛이 어때요? 밥맛이지 뭐, 그죠? 그잖아요. 물맛을 어떻게 글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물맛? 뭐 시원하다? 어떤 물은 따뜻하잖아요.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우리의 입맛에 우리 고향의 물맛은 조금 건건해요. 왜냐하면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자랄 때는 내가 그 물맛이 건건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가서 시골에 우리 고향의 물맛을 봤더니 좀 건건하더라고요. 예? 근데 건건한 것도 물맛이 아닌 거지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기서 여러분이 넘어서면 오늘 본문을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개인주의가 없다는 말을 여러분이 성경책 앞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 있어요. 아브라함 개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낼 때에 아브라함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나안 땅에 세우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아브라함이지 개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개인이 나와요. 모세. 근데 모세라는 개인의 삶도 있고 개인의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존재의 삶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세지 개인의 모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윤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에요. 온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검찰들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그 개인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도. 예, 목사이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우리 중에 윤 대통령 투표하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요즘에 많이 벌어지고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인이 아닌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는 뭐가 없다? 개인주의가 없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복받았느냐, 개인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그 개인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에 세워지는 것이 구약의 목표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구약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신약에는 그러면 신약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하늘에 신약의 목표는, 구약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목표라면은 신약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왜 그 나라가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하느냐? 왕의 보좌가, 구약에는 왕의 보좌가 예루살렘 도성에 세워져요. 다윗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솔로몬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땅에. 그래서 그 나라를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해요. 신약에는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의 보좌가 어디에 설치됐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하늘에 속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땅에 지금 살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왕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지금 구약과 신약을 제가 지금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셔요. 레위기서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성막에 이스라엘의 대표자 모세를 불러들여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찾아올 때는 이런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라 하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구약 성경이 총 39권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면 39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9권 중에 너희들이 한 권만 택해라. 그러면은 어떤 성경을 택해야 된다고요? 레위기서. 왜냐하면은 레위기서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지가 유일하게 레위기서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레위기서가 없으면 언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기서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고, 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의 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발을 해요.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요. 자, 출발을 하는데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이요?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3일 길을 가요. 계속해서 걸어서 3일 길을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 출발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3일 길을 더 갔다 그 말이에요. 3일 길을,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일 길을 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내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두 번째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시켜 주겠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죠. 그렇죠?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계속해서 범하니,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땅도 함께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다른 데로 쫓아내버리시고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그들을 진멸하여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자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뽑아내 버리셔요. 신 목사가 이 강단에서 지금은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거듭거듭 악을 범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뽑아내서 다른 데다 던져버리셔요. 그 던져버림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목사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뽑아서 다른 데로 던져버리실 수 있는 거지. 이것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겪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미 범죄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어요.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서 여호와의 군대로 이끌고 가요.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악한 범죄한 이방의 족속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일 길을 앞서 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어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이러고 그냥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친히 앞서 가셔요.
여러분, 이 구조가, 이 틀이 신약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셨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요.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앞서 가신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자기 백성이 앞으로 가실 길을,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맨 앞서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셔요. 물론 구름을 떠올리셔요. 그 구름을 보고 그 백성들이 따라갈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앞에 보내놓으시고 뒤에서 잘 가나 못 가나 보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항상 앞서 가신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멋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셔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이 광야길은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찰병이 먼저 앞서 나가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왜냐 60만 3,559명이 지금 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다 빼놓고. 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여기에 짐승들까지, 여기에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닌 여러 잡족들까지 함께 나왔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엄청난 거지요. 그들이 정찰대가 앞에 나가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살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왜요? 광야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니까. 그래서 가장 앞서 가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앞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쯤에 텐트를 쳐야 될지, 쉬면서, 잠시 쉬면서 천막을 쳐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살피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셔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못할 곳을 찾았고 쉴 곳을 찾았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 원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앞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의 쉴 곳을 찾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붙들고 인도해 가셔요.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고 묻고 순종하면 그분이 앞서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제자들이 본을 보도록, 본을 따라서 행하도록 모든 것을 앞서 가시면서 행하시잖아요. 여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면서 너희들 먼저 가라,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으셔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에도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앞서가면서 행하셔요. 우리 주님은 모든 부분에 앞서 행하셨어요. 매사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유익함을 찾으셔요. 기도하기를 우리 안에서 재촉하시고 우리가 옳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그것을 지적해 주시며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현명하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자. 성령이 앞서가기 때문에 성령을 따른다는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앞서가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지 성령이 뒤따라오면은 성령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내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이 항상 위에 있고 내 방법보다 성령의 방식이 항상 더 앞선 방법이고 더 영광스러운 방법이고 존귀한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보다 위에 계시고 나보다 앞서 있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여기 하나님이 앞서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궤가 맨 먼저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보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떠나는데 가장 앞서서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12지파가 각기 진영을 이루어서 차근차근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실 때까지 따라갔고 하나님이 멈추셔서 쉴 곳을 찾으셔서 이쯤에서 천막을 쳤으면 좋겠다. 이쯤에서 우거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전부 다 천막을 치신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보다 앞서면은 이것이 문제가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앞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의 영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삶이에요.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들이 쉰 다음에 이제는 또 출발을 해요.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앞서 또 이끌어 가셔요. 쉬었어요. 그런 다음에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하나님의 구름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오늘날 구름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름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어요. 이 구름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구름이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말씀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떠오르게 하는 구름이에요. 구름. 이 구름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구름이 가면은 떠오르면 우리도 가고, 말씀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지요. 예?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시험에 듣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피워놓고,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나온 줄 알아요?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시험에 든 집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끝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구름이 떠올랐어요. 자, 출발하여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가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오늘 여기서 일하느라고 나는 못 가겠으라고 못 가면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구름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구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구원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환경으로부터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외국 가서 유학을 할 텐데요, 이 아이들이 봐요. 혼자 있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부모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 이 아이에게 힘이 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말씀에서 만나는 거지요. 애웠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애웠어요. 또 반복해서 애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견디는 거죠. 무엇을 붙잡고 견디겠어요,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견디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쯤에는 저 뒤에 성경 읽기 표가 완성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추울 때 성경 읽기 힘들어서 좀 늦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거 만드신 분이. 추울 때는 힘들잖아요, 성경 읽기가. 예? 막 추운데 손도 시렵고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제 따뜻해져 오니까 여러분의 성경 읽기 시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요, 성경 읽는데 이만큼한 돋보기가 나와요. 이 찬송가만한 돋보기가 나와요. 예? 그냥 이거 성경 펴놓고 그냥 이렇게 대면은 글자 하나가 밤톨만큼 크게 보여요. 그냥 이러고 그냥, 예? 이러고 성경 보세요. 성경 펴놓고 그냥. 예? 얼마나 읽기 편한지 몰라요. 스마트폰 여기다 대잖아요. 극장의 스크린처럼 크게 나와요. 스마트폰 딱. 정말이야. 뭐 너 목사님 사무실 가서 한번 봐볼래? 스마트폰 딱 여기다 해놓으면은 꼭 큰 스크린에, 예? TV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내가 이제 뭐 테니스를 하니까 테니스 지금 호주 오픈 오늘 결승하거든요. 여자 결승, 남자 결승. 남자 결승은, 예? 뭐 치치파스하고 또 조코비치하고 둘이 해요. 예? 여러분, 거기에 1등 하면은 상금이 40억이 넘어요, 40억. 와, 후회가, 정말로 후회될 때가 많아요. 나도 어려서부터 테니스 선수가 되는 건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 큰 돈들을 내가 다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성경을 보는데 필요한 거 여러분요, 그것 유튜브에 가면은 광고가 나와요. 그것 클릭하면은요, 한 2만 원 주면은 돋보기 큰 거 하나 산다고요. 이거 사가지고 성경 좀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읽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약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배부르고 행복하고 살찌고 또 돈 들이고 또 빼고 또 살찌고 먹고 그러시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좋은데 이걸 여러분께서 왜 등한히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서 잘 되면은 다 목사가 좋겠어. 여러분이 좋겠어. 여러분이 다 복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구름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중에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쉴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으로 그 백성들을 눈에 보이게 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앞서 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따르기를 원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름보다도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오니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